어느 대갓집 뜰에 잘 가꾸어진 난초밭이 있었고, 그 난초밭에 두꺼비 한 마리가 살고 있었답니다. 근데 주인은 두꺼비는 몰라라 하고 오로지 난초만을 애지중지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난초밭에 달려와서 꽃향기를 맡고 또 물도 주고 또 향기를 맡으면서 얼마나 애지중지하는지. 어느 날 두꺼비가 그 모습을 바라보고요, 난초에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난초야, 난초야, 나는 너를 볼 때마다 부러워 죽겠다. 내가 알다시피 나는 못생겼다고 하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어디 가면 발길질을 당하고, 또 뱀은 언제나 혀를 날름거리면서 나를 삼키려고 쫓아다니고, 그런데 너는 주인이 그렇게 사랑을 해주고 김을 매주고 물도 갖다 떠다 먹이고 얼마나 행복하고 좋으니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난초가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두꺼봐, 그것은 네가 나를 몰라서 하는 소리야. 나는 목이 말라도 그 타는 목마름을 꿀꺽꿀꺽 삼켜야 하고, 주인이 물을 떠다 주기까지는 그렇게 참아야 하는데, 너는 목이 마르면 웅덩이에 가서 물을 실컷 먹을 수도 있고 더우면 목욕도 할 수 있고, 나는 속아 와서 뜯어 먹으려고 하면 꼼짝없이 당해야 되는데 너는 날랜 다리가 있지 않니? 이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두꺼비에게는 난초가 갖지 못한 많은 자유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했다고 하는 한 우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난초처럼 사십니까? 두꺼비처럼 살고 계십니까? 갈라디아 5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자유를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유와 평안을 빼앗는 요소가 무엇인가? 죄인 거예요. 죄를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마다 평안이 없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그랬습니다. 자유를 얻는 유일한 비결은 죄를 소유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빌고 어떻게 용서를 경험해야 하는가?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 모기가 죽자마자 하나님 앞에 갔답니다. 그래서 다짜고짜 따졌어요. 하나님도 아시다시피 팔이라는 놈을 보시지 않습니까? 그 녀석은 화장실에도 앉았다, 시궁창에도 앉았다, 주인 밥상에도 앉았다가, 그런 버르장없는 놈이 어디 있습니까? 더럽기가 한이 없는데 그래도 사람들은 파리를 향해서는 그냥 쫓아버리고 마는데, 우리 모기를 향해서는 사람들이 끝까지 쫓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쫓는 것이 아니라 막 양손으로 탁 쳐가지고, 우리는 대개 다 순교를 당합니다. 피가 터져서 죽는데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저 하나님이 딱 한 말씀 하셨답니다. 나도 그거를 안다. 맞다. 파리라는 놈 못된 놈이고 고얀 놈이다. 그런데 파리는 잘못을 하고 나서 항상 손으로 싹싹 빌지 않니? 파리 보셨죠? 모기는요 절대 빌지 않습니다. 싹싹 피니까 용서를 받는 거야. 여러분, 실물교원 157페이지에 보니까 그분은 떨면서 강구하는 자를 일으켜 세우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신다. 하나님이 하나 못하시는 일이 뭐냐면 자신 앞에 나와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떨리는 목소리 앞에 하나님은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다는 겁니다.
복습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상번제와 대속제일의 그 차이를 말씀을 드렸는데 뭐의 차이라고 그랬습니까? 제물에 안수를 하지 않느냐 하느냐 그 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대속제일 제물에는 안수를 할 수가 없었습니까? 아직 짓지 않은 죄 또는 지어놓고도 그 죄가 죄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제물에 안수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부지불각의 죄. 내가 이 죄를 범해놓고도 그 죄가 죄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내놓고 자복하지 않은 죄가 있다는 겁니다. 죄에게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알고 지은 고범죄가 있고 하나는 알지 못하고 지은 부지불각의 죄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는 우리 의정부 있을 때 우리 임춘택 교장 선생님한테 들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저 충청 앞에서 계실 때 아주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아주 이른 시간 그 앞에 뭐 하피장님인가요? 한 분하고 서울로 출장을 오게 됐답니다. 근데 서울역에 도착하니까 아직 아침입니다.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때 뭐 대우빌딩인가요? 그 옆에 일식집이 하나 있었는데 대단히 유명한 집이랍니다. 그래서 미소 된장국을 시키고 식사를 하는데 한참 식사를 맛있게 하다 보니까 그 된장국 안에 뭐가 하나 나타나는데 아시죠? 실조개, 큰 조개가 아니고 아주 작은 조개가 밑에 쫙 깔려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중국집에 가서 삼육짜장을 시켰는데 내내 주인이 날 잘 해줬는데 그날따라 먹다 보니까 고기가 한 점 나왔습니다. 이거는 돼지고기일 가능성이 높습니까? 소고기일 가능성이 높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돼지고기가 나오면 그 짜장을 먹어야 됩니까? 숟가락을 딱 놓아야 됩니까? 세 타입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그냥 그 순간에 숟가락을 딱 넣는 사람. 또 한 사람은 이왕 먹었으니까 다 먹어버리지. 세 번째 타입은 화장실에 가서 먹은 것까지 다 토해내는 타입입니다. 김광춘 전사님은 틀림없이 세 번째 타입일 것입니다. 여러분 된장국을 먹고 있는데 거기 실조개가 나왔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그 높으신 그 합회장님이신가요? 뭐 대장님이신가? 그분이 부엌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쳤답니다. 아줌마, 국물 한 그릇 더 그랬다는 거예요. 국물을 가져와서 된장국을 부으니까 실조개가 보여요, 안 보여요? 그 먹다가 또 실조개가 나오니까 숟가락으로 이제 누른다는 거예요. 눌러. 그래서 그때부터 생긴 속담이 하나가 있는데 눌러랍니다. 알면서 지은 죄는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언젠가 회개하면 용서를 받겠지만은 그런 죄는 하나님이 고얀 죄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죄는 부지불각의 죄, 세월을 지나놓고 보니 깨닫게 되는 죄가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 중에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고 죄성으로 기울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해놓고는 그것이 죄인지를 모르는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죄성. 제가 아는 친한 친구가 저는 딸만 낳아가지고 아들을 못 낳았습니다. 제 앞에만 언제나 아들 자랑을 하는데 그 친구가 아들을 낳고 나서 결심을 했답니다. 이 아이가 말을 배워가지고 처음 입을 열어서 하는 말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을 했으면 좋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자기 아들 귀에다가 제일 먼저 한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가장 아름다운 단어를 심어줬습니다. 틈만 나면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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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근데 이 아이가 어느 날 그 옆집
친구네 집을 놀러 갔다가 왔는데 아직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근데 마침 자기가 애지중지하는 무슨 로봇인가요? 장난감 자전거인가 이것을 아빠가 고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좀 꺼내서 고치고 있는데 문을 열고 들어와서 아빠가 자기가 애지중지하는 장난감을 이렇게 만지는 것을 보고요. 개새끼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아이가 입을 열어서 처음으로 하기를 원했던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그렇게 알려준 예수님이라는 단어는 다 잊어먹고 가르쳐주지 않은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는 뭐에 지금 기울어져 있는 존재예요? 죄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어놓고도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모를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교리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교회 와가지고 음식물에 관한 여러 가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고기를 먹고 옛날에 교회 다니기 전에는 신앙심이 깊지 않았을 때는 고기 먹고 든든하다고 그러죠. 근데 채식이 좋으니 뭐 육식이 나쁘니 이런 걸 공부하고 나니까 고기를 먹어도 어떻습니까? 껄쩍지근하시죠? 그것이 율법의 역기능이에요. 몰랐을 때는 그것이 죄책감을 갖지 않았는데 알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깨닫고 나니까 죄였더라 이거예요. 교리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식일 교회가 1864년에 간판을 달고 이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초창기 지도자들이 건강기별을 아직 받았습니까? 받지 못했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화이트부인이 제일 먼저 무슨 첫 계시로 건강기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회의를 하다가 의장님이 이제 제가 좀 각색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새겨 들으세요. 자, 시간이 됐으니까 이제 좀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담배 한 대씩 피우고 5분 후에 다시 모이겠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라프바로라고 하는 초창기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자기 쓴 글에 의하면 그의 월동 겨울을 나기 위하여 돼지를 몇 마리 잡아가지고 염장을 해서 지져먹고 볶아먹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 초창기에 이런 목사 지도자들이 건강기별을 받았으면 절대로 하지 않아야 될 행동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다음 기별을 받은 다음에는 바꾸셨죠. 요즘 우리 교단 안에도 참 이 교리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어서 특별히 제가 충격적인 것은 이 성령을 부인하는 이런 일들이 중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주장하는 주장을 쭉 들어보면은 상당히 일리가 있어 보여요. 그런데 뭘 모르고 그들이 주장을 하는 것이냐면 우리 안식일 교회가 처음부터 세천사의 기별, 음식물에 관한 권면, 특별히 이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를 냉큼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초창기 지도자들이 삼위일체를 받아들였어요? 믿었어요? 안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연구한 이 연구의 결과로 이 삼일체에 대한 교리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체계화해서 우리는 하나의 핵심 교리로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배우고 보니 깨닫고 보니 죄였던 사실, 부족했던 부분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연손에 이제 초창기 연손에 불려가서 한 5년 동안 연손에서 근무를 하고 왔습니다. 이곳에서 참 여러 좋은 분들을 만나고 특별히 엄규용 목사님이나 김진영 목사님은 이 성자시지 사람이 아니시더라고요. 얼마나 그 삶이 거룩하고
또 오면은 이렇게 오시면 출근하면 성경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말은 인간적인 말은 거의 안 하셔요. 근데 제가 참 행복했던 것은 엄기웅 목사님이나 홍광희 목사님이나 저나 말을 안 하고 3년을 살아도 불편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식성이 같아요. 우리 엄 목사님은 국수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사모님이 평소에 이렇게 특별히 맑은 뭐 이렇게 이런 날 밥상을 잘 차려드리면 역정을 내십니다. 이렇게 좋은 날 국수를 항상 무슨 밥을 했냐고. 참 국수를 좋아하셔요. 홍광희 목사님도 뭐 면이라고 그러면 뭐 별명이 면장입니다. 면장. 저도 뭐 면면이 이어가는 사람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아침, 점심 이렇게 어디 출장 가서 그렇게 먹어본 적도 있어요. 그래서 연수 끝나면은 그 원주에서 매질이 막국수 먹으러 그때는 2시간 뭐 이렇게 비포장 달리고 그래야 됐습니다. 그걸 먹으러 가는 거예요. 한마디 우리 세 목사님들이 말을 안 합니다. 왜요? 이제 이 2시간 오면은 도착한다, 막국수가 나온다, 비빈다, 먹는다. 이야, 그 상상을 하면서 가면서 행복한 겁니다. 그리고 엄 목사님은 이 막국수가 나오면은요 이렇게 비벼서 냉큼 드시지는 않아요. 천천히 드셔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 너무 아까워서 아껴서 먹는 거야. 그래요. 자, 막국수는 넘어가면서부터 발언을 합니다. 먹으면 목근형이 행복하고 배가 편안하고 이제 오면서는 또 막국수 먹은 포만감에 기뻐서 또 말을 안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홍광희 목사님 사모님이 이러지 마세요. 하여간 이 막국수나 뭘 먹고 왔다가는 저는 우리 집 사람은 착해서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근데 아주 그 어디서 매식만 하고 오면은 막 그 목사님을 달달달 볶습니다. 한 번은 이제 칼국수를 목사님하고 같이 먹고 왔는데 또 점심시간에 먹으면 또 나갔다 온 게 탈로가 나가지고 좀 11시쯤 나가서 아주 곱빼기를 이빨 먹고 입 싹 닫고 돌았는데 그날 이 연수원이 국수를 또 삶았어요. 그래가지고 건광희 목사님이 우리 국수 좀 하니까 또 곱빼기를 이렇게 해놓고 국수 삶았으니까 빨리 오라고. 나는 먹었습니다 하고 이제 싹 거절을 했는데 홍 목사님은 지금 곱빼기 2그릇 먹고 먹을 구멍이 없을 텐데 그 엄처시야에 무서워가지고 가서 그걸 잡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사모님이 저기 갔길래 뺏어다가 화장실에 부어버렸어요. 어쨌든지 하여간 시집살이가 심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 사모님을 모시고 갔어요. 사모님, 이 막국수가 이 칼슘이 그 저거에 뭐 15배고 그게 뭐 철분이 뭐 곱이 들어있고 그렇더라고요. 우유보다. 다 읽어줬더니 그분이 수긍을 하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막국수가 안 되냐 그랬더니 참기름을 쳤다는 겁니다. 회개를 외치고 양심이 예민해야 될 목사들이 금방 짜지 않냐고 짜서 몇 달 된 이런 사원화된 양념을 친 국수를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우리가 간장만 조금 쳐서 먹겠습니다. 그래서 간장만 쳐서 피워서 먹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왜 안 됩니까? 이렇게 좋은 막국수를. 그랬더니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벽에 편육이라고 쓴 그죠? 막국수집은 항상 막국수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또 있습니까? 편육이라고 쓴 난 편육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어떻든 편육. 왜 안 됩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저희가 가는 그 원주의 막국수집은 그냥 백김치입니다. 간장만 넣어서 비벼 먹는데 뭐가 탈이 납니까? 왜 안 됩니까? 그랬더니 봐라 여기 이 벽에 붙어있는 것도 못 보느냐. 편육이 있지 않냐. 편육을 시키지도 않고 먹지도 않는데 그게 뭐가 잘못입니까?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하신 말씀, 편육을 썬 칼로 썬 김치를 먹었다 이것입니다. 무슨 김치요?
편육을 썬 칼로 썬 백김치를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돼야 안 돼요? 한번 여러분 묻겠습니다. 편육을 썬 칼로 썬 김치를 먹는 게 죄가 된다면 김은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갈치가 오줌 싸고 넙치가 똥 싸고, 어떤 때는 김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새우가 붙어 있고 뭐가 붙어 있대. 야, 이거 참. 편육을 쏜 칼로 쏜 김치를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하늘 가면 물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한테. 여러분, 그게 죄일까 죄가 아닐까? 지나놓고 보면은 죄같이 보이고. 여러분, 그 빙점을 쓴 일본의 작가 있죠. 그분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아주 시어머니를 공양 잘하는 며느리가 있었는데 30세 때 뜨거운 식사를 해서 공개하고, 근데 이 시어머니가 약간 치매가 왔습니다. 근데 아주 치매는 아니고요, 살짝 이게 약간 이제 중증 치매가 와서 정신이 왔다 갔다. 대개 치매를 가진 분들은 식사를 잘합니까? 잘합니다. 근심 걱정이 없으니까. 그날 잘 차려가지고 어머님 상을 올려드리고 뒷걸음에서 나오는데 한마디 했답니다. 아이고, 우리 어머니는 식성도 좋으셔. 그랬습니다. 근데 상을 이제 그죠? 하기 위해서 시어머니 방을 열고 들어가 왔더니 시어머니가 목을 매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에 모여 그 얘기를 듣고 어때요? 그 시어머니를 누가 죽였습니까? 나는 그저 의미 없이 던진 말에 상대를 어떻게 했습니까? 참 지나놓고 보면은 죄인 것이 발견되는 것이 그 중에 하나가 불효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희 어머님이 97세에 세상을 뜨셨는데 제가 어저께 또 성묘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잘한 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뭐만 생각나요? 잘못한 것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여기 전 경북대 총장 하셨던 박찬석 교수께서 쓰신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나의 고향은 경남 산청이다. 지금도 비교적 가난한 마을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가정 형편도 안 되는, 그리고 머리도 안 되는 나를 대구로 유학을 보내요. 나는 대구 중학을 다녔는데 공부하기가 매우 싫었다. 1학년 8반, 석차는 68명 중에 68등, 꼴찌였다. 부끄러운 성적표를 가지고 고향 가는 어린 마음에도 그 성적을 내밀 자신이 없었다. 당신이 교육을 받지 못한 한을 자식을 통해 풀고자 했는데 꼴찌를 했다니. 띠니를 제대로 잊지 못하는 소장농을 하면서도 아들을 중학에 보낼 생각을 한 아버지를 떠올리면 그냥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잉크로 기록된 성적표를 68분의 68을 68분의 1로 고쳐 아버지께 보여드렸다. 아버지는 보통 학교도 다니지 않았으므로 내가 1등으로 고친 성적표를 알아차리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다. 대구로 유학한 아들이 집으로 왔으니 친지들이 몰려와 잔석이는 공부를 잘했느냐고 연신 묻는 것이다. 아버지는 앞으로 봐야지, 이번에는 어쩌다 1등을 했는가 배 하셨습니다. 명순이는 자식 하나는 잘 뒀나 봐. 1등을 했으면 책거리, 이게 아시죠? 격려의 잔치입니다. 책거리를 해야지. 당시 우리 집은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삶이었다. 그런데 이튿날 강가에서 미역을 감고 돌아오니
아버지는 한 마리뿐인 돼지를 잡아 동네 사람을 모아놓고 잔치를 하고 계셨다. 그 돼지는 우리 집 재산 목록 1호였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이다. 아버지 하고 불렀지만 다음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달려나갔다. 그대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겁이 나서 강가로 가 죽어버릴 싶은 마음에 물속에서 숨을 안 쉬고 버티기도 했고 주먹으로 머리를 내치면서 자신을 자책했다. 그 충격적인 사건 이후 나는 달라졌다. 항상 그 일이 머리에 맴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정확히 17년 후 나는 대학 교수가 되었다. 그리고 나의 아들이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러니까 내 나이가 정확 45세가 되는 어느 날, 부모님 앞에 33년 전의 일을 사과하기 위하여 어부이 사실 저 중학교 1학년 때 1등은요 학을 하고 말을 시작하는데 옆에서 담배를 피우시던 아버지께서 그 얘기 그만해라, 민우가 듣는다, 내가 다 알고 있었다 라고 하셨다. 자식의 의주한 성적을 알고도 재산 목록 이룬 돼지를 잡아 잔치를 하신 부모님의 마음을 박사이고 교수이고 총장이 된 아직도 감히 다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 흔히 우리는 자식 사랑 다한 부모 없고 부모에게 효도 다한 자식 없다는 말을 합니다. 참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은 많은 죄 중에 부모님에게 다하지 못한 효도의 죄는 없었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 돌아가셔서 혹이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내가 모르고 지은 죄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회가 다시면 한번 산소에 가셔서 여러분 자신을 좀 살피시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저런 교회에 가서 이제 집회를 좀 하곤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는 한 교회가 있습니다. 저 경상북도에 있는 한 교회인데, 그 교회는 뭐 이렇게 그 읍이나 그런 데에 있는 소지한 교회가 아니고 어떤 무슨 리에 있는 참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아름다운 까닭은 그 교회를 이방인들의 손을 빌리지 않냐고 그 교회를 나오고 계신 성도들의 손에 의하여 교회가 지어졌습니다. 2층으로 전됐는데 잔디밭이 있고요. 그 다음에 1층은 아주 게스트룸이 있고 참 예쁘게 꾸며졌습니다. 펜스를 이렇게 외국식으로 이렇게 쫙 두르고요. 참 목가적인 그런 교회입니다. 제가 그 교회 가서 일주일 이제 말씀을 전할 기회를 가졌는데, 전 그 교회의 특징 몇 가지 있습니다. 그 교회는 교회를 이제 오는 분들이 출석률이 화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안식일이나 출석률이 똑같습니다. 결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는 없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15분 전에는 100% 출석. 그리고 여자분들은 얼굴에 무슨 지나치게 뭐 화장을 진하게 하는 분이 없습니다. 이게 구찌배니 칠하고 오는 분도 없습니다. 다 맨 얼굴로 하나님하고 승부하지 이렇게 페인팅하고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고기를 먹지 않고 채식을 하고, 아이들도 웬만하면 다 집에서 홈스쿨을 하고 다 대학을 보냅니다. 대단한 교회죠. 근데 그 교회에 유명한 장로님이 계셔서 그 교회에 게스트룸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청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죄송하지만 장로님 댁에서 한번 자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당황을 하셔요. 왜요? 갑자기 준비도 안 됐는데 집회 끝난 다음에 꼼꼼한 저녁에 가겠다고 하니까 가시자고. 장로님이 차를 이제 타고 들어가는데
동네를 지나고 마을을 지나서 산속으로 진입을 했는데 한참을 올라갔는데 딱 가보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요 딱 한 집입니다. 이게 독가촌이라고 그래요. 독가촌. 마귀도 못 찾는 데다가 집을 지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보니까 그런 형편인데 문을 열고 그날 저녁에 들어갔더니 컴컴한데 불을 안 켜요.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전기가 안 들어옵니다. 전기가 안 들어온다고 하는 얘기는 텔레비가 있단 말입니까? 냉장고 있어요 없어요? 세탁기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산골짜기에서 무슨 파이프를 연결해 가지고 그 싱크대에 물이 내려오는데 장치를 안 씁니다. 쩔쩔쩔쩔쩔쩔 밤새도록 그냥 흘러내려요. 아름하게 앉았는데 사람 덕을 보려고 합니다. 얼마나 그 1월 3일인데 추운지 이불 하나 덮어놨는데 덜덜덜덜 떨릴 지경이에요. 근데 얘기를 나누는 중에 자꾸 장로님이 문을 열어요. 창문을. 겨울에는 그죠? 바늘구멍에 소바람이 들어오는 데는 자꾸 문을 열어. 아주 그러지 않아도 추운데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다가 문을 닫았습니다. 조금 있으면 장로님이 일어나서 또 문을 활짝 열어요. 제가 닫았습니다. 몇 번 이렇게 이제 신경전을 하다가 물었습니다. 장모님 별로 따뜻한 집이 아닌 것 같은데 왜 자꾸 문을 여셔요? 그랬더니 목사님 선지자께서 환기를 자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제가 졌습니다. 이제 그날 저녁에 자려고 하는데 아들이 아버지하고 수십 년, 20여 년 동안 시골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이야기를 쓴 가정 문고를 전해주면서 한번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배터리에다가요, 후라시 그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여기만 환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이렇게 켜놓고 읽어보라는 겁니다. 읽어봤더니 거기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되게 시골 생활 들어가는 분들이 좋은 땅, 문전옥답 같은 땅을 삽니까? 악산, 돈이 없으니까 비탈산 그런 걸 삽니까? 이 장모님도 이 땅을 이렇게 사놓고 보니까 농사를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해 가을에 송아지를 한 마리 사다가 키웠는데 맨날 풀만 먹이니까 이 소가 안 컸어요. 이제 농사를 지려고 멍에를 딱 메이니까 힘도 없는 데다가 경험이 없는 소가 송아지가 무슨 밭을 갈겠습니까? 주리를 틀으니까 좀 때가 안 됐나 보다가 참아야 되는데 이 장로님이 또 믿음이 좋으셔서 사모님 부르고 아들 부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소를 세워놓고요 안수기도를 했답니다. 큰 아들은 오른쪽 뿔, 작은 아들은 왼쪽 뿔, 그 사모님은 뒷꼬리를 잡고 장로님이 주여! 우리 집이 농사가 이제 급해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이 송아지가 좀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밭을 잘 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안수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책에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그랬더니 이 소가 안수기도를 받은 그 순간부터 밭을 가는데요. 수십 년 쟁기질을 한 소처럼 반듯하게 고집을 부리지 않고 밭을 갈기 시작했더라. 이런 때는 아멘 하는 건데.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걸 보고요. 김 장로님의 소는 성령 받은 소다 이 소문이 나가지고 소가 전도를 해가지고 침례를 몇 명 받았답니다. 그날 아침이 됐습니다. 제가 청함받지 못한 손님으로 갔으니까 밥상이 푸짐할 리가 없죠. 그분들 먹는 그대로 올라왔어요. 그날 올라온 밥상이 내가 기억이 정확하다면 배추를 반을 쫙 잘라서 2통을 올려놨습니다. 현미밥은 얼마나 또 고봉으로 펴놨는지 딱 하니까 얘가 다요. 이렇게 개떡을 쪄놨는데 무슨 전혀 들어간 게 아닙니다. 옥수수 가루 있잖아요. 요즘 그거 구하기도 힘들겠어요. 그걸 어디서 났습니까? 그랬더니 사료용으로 나온 옥수수를 들들 갈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넣고 소금만 넣어가지고 쪘는데 두 판을 쪄놨어요. 아시죠? 그 아들 장로님 나하고 사모님하고 겸상해서 먹는데, 저는 그 위에 있는 것만, 그 현면만 먹어도요 못 먹겠더라고, 배불러서. 그걸 다 고봉으로 온 거 다 세 분이 똑같아요. 다 드시고 배추 두 통 다 잡수고. 난 개떡은요 좀 모처럼 먹는 거라 한번 먹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아무 감동이 안 오더라. 못 먹겠어요. 근데 그거 다 잡수고 그 개떡을요 두 판을 셋이 다 먹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솔직히 장로님 이거 맛있습니까? 그때 제가 들은 얘기를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목사님, 너무나 맛있어서 혓바닥이 목구멍으로 빨려 들어갈 정도로 맛있다는 거야. 이야, 여러분요, 성령은 혀에 내려야 되겠더라고요. 여러분이 막 그냥 아무렇게 개떡같이 해도요, 막 찰떡같이 먹어주는 남편이 돼야지. 그죠? 아무리 여러분 기술 부려서 해놔도 입맛이 없으면 소용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분이 우리 교회에 한 분 계십니다. 박용준 목사님, 영남합회 합회장 하신 목사님이 계신데, 그 사모님의 취미가 밭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밤에는 막 빨리 밭에 가서 일하고 싶어 못 견디는 사모님이세요. 가면은 막 밭이 반짝반짝해요. 수십 가지 채소가 다 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요, 뭐를 헷갈리는 사람이냐면 요리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 구분이 안 되는 목사님이셔요. 이 사모님이 배추 쭉 잘라서 올려놓고 오이 쑥 썰어서 올려놓고 풋고추 올려놓으면 잡수면서 와 이리 반참 솜씨가 좋노, 와 이리 반참 솜씨가 좋노. 그런 분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감동받은 것은 사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 식사 시간에 사모님이 저에게 해줬던 이야기입니다. 이 장로님이 얼마나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남편이었냐면, 뭐 약간 고춧가루, 마늘 뭐 이런 거 들어가면 밥상을 없는 사람입니다. 그 교회 가서 초청받은 목사가 당신 채식합니까? 육식합니까? 육식한다 그러면 단에서 끄집어 내립니다. 보통 까다로운 장로님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런 분을 모시고 사는 사모님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바짝 말랐습니다. 돈도 안 벌어주고 잔소리만 하니 누가 그런 남편을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그 사모님이 남편을 앉혀놓고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남편 알지 않습니까? 제가 알아요. 근데 어느 날 눈이 한없이 내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양반이 어김없이 새벽 몇 시에 옷을 입고 새벽기도를 하러 갔는데 눈이 많이 넘어오니까 밖에서 기도조에서 기도를 못하고 그 옆집 폐가가 있는데, 그죠? 버리고 간 그 집에 꽁처럼 머리를 그 볏집에 틀어박고 추우니까 기도를 하고 오는데 인기척이 나서 뒤를 돌아봤더니 자기 남편 머리에 그냥 건버리를 붓고 눈물, 콧물이 범벅이 돼가지고 밥을 짓고 있는 자기 앞에 무릎을 톡 꿇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보, 사실 내가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 지나온 세월 동안 내가 당신 속을 너무나 많이 속인 것 같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살아와서 자기 안이 가슴 안에 이렇게 뭉쳐 있었던 수많은 그런 이 아픈, 그죠? 그런 이야기들을 다 도설하면서 이 부족한 남편을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솔직히 남자분 한번 대답 한번 해봅시다. 남자가 자기 부인 앞에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비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어렵습니까? 순교보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부터 그 가정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 존경 밖에서 받는 존경과 인정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특별히 이웃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내가 너무 알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지은 죄가 있으면 생각나려고, 여러분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희와 형제 사이에 화해할 불행한 알력을 진 채로 종교적 봉사에 열심을 낸다. 하나님께서는 화합을 되찾기 위해 힘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라고 요구하신다. 이렇게 행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봉사를 받으실 수 없다. 시대서망 310페이지 말씀입니다.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또 한 우리 유명한 가수를 초청해서 또 우리 찬양을 듣고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이 찬양이 주는 오늘 저녁의 메시지를 우리 마음에 좀 새겨보십시다. 더러운 이 그릇을 주님 쓰시 내 이름 되지 못하고 된 줄 알다가 쓰러진 이 몸은 빈손 들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 싸우니 오 내 주님 이 마음에 자정하여 주소서. 더럽고 추한 그릇이 깨끗함을 입어서 성전에 기물이 되니 이 여인 은혜인가. 세상을 따라 방황하다가 실패한 이 몸은 두 손 들고 주님을 얼어 못자국을 만지오니 오 내 주님 나 죽도록 충성하게 하소서. 주님 드려야 기뻐하시리까.
주셔서 이 은혜 갚으리요. 넘쳐나도록 축복하시고 사랑 주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 것으로 살아가겠사오니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내 이름도 부르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내 이름도 부르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온갖 치장을 하고 의인체 살아온 여러 허물과 죄들이 우리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산처럼 쌓여 있사오니 주님, 저희들을 사랑하실진대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번 한 주일 동안 그 모든 죄의 문제를 주님께 내놓고 용서받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에 강같은 평화가 넘치는 마지막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용서의 은혜를 한없이 한없이 저희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일 동안 우리들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오직 한 일, 우리를 살피는 일에 전념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 자신들을 살피면서 주님과 내밀한 교제를 나누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저녁도 조바심을 가지고 이전에 달려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